2022년 10월 23일 창조절 8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가 급히 사응답하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제단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아름다운 가을을 맞이하며 주님께 나와 경배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의 자연이 아름다운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신앙도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 하 20장 1절에서 11절, 구약성경 598쪽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느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루의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를 뒤로 물러갈 것이니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식의 위로 나갔던 해가 그림자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절 말씀, 신약성경 95쪽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과학자이면서 생물학자 몇 사람이 알프스산에 있는 특별한 종류의 꽃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들풀을 따라서 조사하던 중 아름다운 꽃을 찾아내었는데 그 꽃은 양쪽 험준한 절벽으로 된 협곡에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 꽃을 꺾으려면 절벽으로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이 꽃을 보고 있던 그 원주민은 한 소년에게 만일 내가 저 꽃을 꺾으러 계곡에 내려가면 많은 돈을 주마라고 했습니다. 소년은 협곡을 바라보더니 잠깐 기다리세요. 곧 돌아올게요 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에 소년은 어느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분이 밧줄을 잡아주면 제가 계곡으로 내려가서 그 꽃을 꺾을 수 있습니다. 이분은 제 아버지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소년이 자기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더 신뢰하는 것을 본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고 있느냐? 전능자로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정말로 우리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믿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나타나요.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과학적이지 않지만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치유의 사건, 기적의 사건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하 20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 병들었어요. 왕이 병들었어요. 얼마나 왕이 병들었으니까 이 히스기야 왕은 그래도 나름대로 상당한 권위 있었던 왕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다 산당을 없애기도 했던, 그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우상들을 다 몰아냈던 왕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병이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와서 하는 말이 너 죽을 거야. 정리해. 여기에서 너는 집을 정리하라는 말은 뭐예요? 너 후계자 결정하고 너 죽을 거니까 네 뒤에 누가 왕을 이을 것인가 이런 거 빨리 정해. 그 얘기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돈 많고 힘도 있고 권력도 있는 사람들이 당신 죽을 거야, 죽음 앞에서 얼마나 그것을 피해 보려고 노력한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수없이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야, 너 죽어. 집안 정리해, 후계자 정하고 다 이제 후손들 유언해,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가 무엇을 택했느냐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2절에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새 번역에는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우리는 위기와 어려움 앞에 직면해 있을 때, 오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위기는 뭐냐? 죽음이라는 거 아닙니까? 죽음이라는 위기 앞에 직면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맡겨보자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는 그 심정으로 벽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새 번역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뢰었다.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한동안 흐느껴 울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히스기야가 울었다라는 장면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 왕이 울었어요. 여기 성경 속에 나오는 왕의 울음이라는 것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 당시에 나단 선지자로서 지적을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울었다. 침상이 다 적시도록 울었다 그랬어요. 오늘 히스기야도 자기가 죽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울며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에 와 있을 때 이 울음이라는 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요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회개하며 정말 흐느껴 울며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내 마음속에 끌어오르는 욕심과 정욕을,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히스기야는 울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사야가 궁전 안뜰을 막 벗어나려 할 때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되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인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내 조상 다윗을 돌본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내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사흘 뒤에는 내가 주의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너 죽어 그러고 히스기야가 돌아선 거예요. 히스기야는 나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궁궐에 안뜰 큰 건물이 있고 담이 있고 그 안에 정원들을, 궁궐들은 어느 나라고 군권들은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너 죽을 거야 선언하고 거기를 정문으로 나가는데 꽤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 그 사이에 죽는다는 말을 듣고 히스기야는 기도한 거야. 통곡하며 울며 회개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딱 이사야에게 와. 야, 너 돌아가서 내 말 전해. 뭐래? 너 병 고쳐준다고 하나님이 네가 지금 회개하며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러니 내가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하는 이야기.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소망과 바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회개하고 여러분께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지금 히스기야가 이 병이 들어서 건강한 편이 아니었죠. 걷기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병이 싹 나가고 3일 안에 기력을 회복해서 성전에를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약속이에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6절에 내가 너희 목숨 15해를 더 연장시키고 너와 이 도성 아시리아의 왕의 손에서 구하여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내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내가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말씀 앞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있던 것 중에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내가 역사를 여러 번 얘기하면서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북왕국을 멸망시켰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많이 들었죠. 여러분, 내가 이 얘기는 맨날 하는 얘기야. 언제? 수요일마다 지금 한 3년째 반복적으로 수요일날 예언서를 공부하면서 내가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야. 아시리아라는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 메데, 페르시아라는 나라, 이 세 나라는 꼭 기억하고 있으라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신약시대 오면 로마를 기억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시리아가 북왕국을 멸망시켰는데 지금 상황은 아시리아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온 때예요.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히스기야를 기도를 들어주고 히스기야를 15년 더 살게 해주겠다. 15년 더 살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네 조상 다윗을 생각해서 이 성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겠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고 여러분의 사업장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러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사야가 왕의 신하에게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였다. 신하들이 가져와서 왕의 상처 위에 붙이니 왕의 병이 나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사야가 돌아와서 또 왕만 그러면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무화과를 가지고 약초처럼 쓴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를 이렇게 반죽을 해서 무화과를 상처에 갖다가 딱 붙인 거예요. 오늘 무화과 나무를 붙여갖고 거기에 히스기야의 병이 탁 나왔어. 그리고 하나님이 준 약속이 뭡니까? 나 하나님을 하나님이 준 내 병 고쳐주고 믿고 내가 성전 올라가는 걸 믿고 이 다윗 우리 예루살렘 성을 지켜줄 걸 믿는다. 그런데 그 표시 한번 해줘봐. 그 표시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표시로 내가 그걸 믿을 수 있게 한번 표시를 보여줘봐. 아주 히스기야도 웃겨. 이제 저 병나게 하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표시를 해달랴. 그러니까 그림자를 10도 앞으로 할까 10도 뒤로 할까를 물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 건 다 앞으로 가니까 그림자를 10도 정도 뒤로 했다. 그럼 몇 시간 정도 되는 거야? 10도면, 그림자가 10도 들어가면, 저 시계로 보면 10도면 2시간에서 1시간 정도가 빡 뒤로 간 거야, 뒤로. 시간까지, 이야기 속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그림자가 10도 뒤로 가게 만들었다, 그 얘기예요. 10도. 그래서 13절에 해 그림자를 10도 더 나가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인데, 그러므로 그림자가 10도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이사야 예언자가 주님께 기도드리는 후 아하스의 시계 위로 들이운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갔다. 시계가 해시계로 해서 시계 거는 거 아니에요. 1도가 우리가 1시간일 때 여기 하나, 10도가 조금 안 되죠. 저걸로 한번 따져보세요. 12개니까. 그 10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뒤로 물러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보여준 이것은 뭡니까? 시계의 시간을 뒤돌리는 것을 보여준 건 간단하지만, 여러분, 인간의 시간, 세상을, 전 우주를 운행하시고 지금도 관여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 하나님이 준 걸 가지고 세상은 살아가지만 결정적일 때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중근 목사님이 쓴 기도의 능력이라는 칼럼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 어느 마을의 한 기독교인이 1000그루 정도의 가수원을 가지고 있었다. 열매 맺을 무렵 이상한 벌레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약을 치고 잡아도 기승을 부렸다. 이분은 철야 기도를 했다. 가족들이 모여서 벌레가 없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수백 마리의 이상한 새떼들이 몰려오더니 한 나무 하나씩 붙어서 1시간 만에 벌레를 전부 쪼아 먹어버리고 나무를 깨끗하게 하고 새들이 날아갔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거 안 돼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약 성경 말씀은 성전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성전은 조금만 불경건해도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들이 정상적이냐 경건하냐 옷은 제대로 입고 오냐 다 감시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그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니까 그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봐. 예수님,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거룩한 분인데 왜 오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관여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주석가들은 이 부분과 예수님이 나중에 성전 정화하는 사건하고 연결시키는데요. 이 성전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은 뭐냐면 타락하고 교회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는 다니지만 마음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야. 우상. 그래서 교인들끼리 싸우고 하는 게 이 귀신 들린 것과 똑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아야 되는데 귀신 들려갖고 헬렐레 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서도 예수님을 거부해. 나가라 그래. 왜 우리 문제에 관여하냐고 그래.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걸 알면 예수님을 따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그래 33절에 그때 해당의 악한 귀신의 영이 들린 사람만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나사렛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합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이름에 귀신이 그러면 거룩한 분인가 알면 순종해야지.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하였다. 입을 닥치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귀신이 사람들 가운데 한가운데 있다가 쓰러뜨려 놓고 그 사람에게서 떠나는데 그에게 상처는 입히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귀신이 나가라니까 예수님이 영적으로 못 이겨. 이렇게 나가야 돼. 나가면서 사람을 쓰러뜨렸어. 그런데 이러면 상처를 입어야 돼. 사람이 갑자기 서 있다가 빵 쓰러지면 어떻게 뇌진탕을 입든지 상처를 입어야 되는데 이 귀신이 장난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고 나니까 상처도 입지 않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 지켜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 말이 무엇이냐? 그가 권위가 능력을 가지고 악한 귀신의 명하니 그들이 떠나가는구나. 할렐루야. 그리하여 예수 소문이 그 근처의 모든 곳에 퍼졌다. 오늘 분명한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979년 9월 6일에 미스 아메리카 선발대회에서 1등으로 당선된 세일 프레이트 양에 대한 간증입니다. 그녀는 1968년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전복되어 왼쪽 다리를 다쳐서 봉합수술을 받았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그 상처는 아물었지만 세포가 죽었기 때문에 발육이 정지되고 왼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보다 2인치, 5cm 정도가 짧은 절름발이가 되고 났습니다. 모두는 그녀의 뛰어난 용모를 아까워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교회에 참석하고 교회에 예배드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신앙이 있는 소녀로 성장했습니다. 1974년 10월 21일 그녀는 미시시피주 잭슨시에서 열린 부흥에 참석했고 300여 명의 참석자 가운데 섞여 하나님께 자기 다리를 낫게 해달라고 마음을 쏟아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부흥 강사가 일어나 걸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걸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인치나 짧았던 왼쪽 다리가 오른쪽과 똑같아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마침내 52대 미스 아메리카로 당선되었습니다. 미스 아메리카는 미스 유니버스나 다른 미인대와 달리 용모만 아니라 교양이 있는 사람이 당선되므로 거기서 뽑힌 사람은 더 명예로워졌습니다. TV에서 그녀는 간증하기를 주님 위에 누가 저를 고쳤겠습니까? 라며 아름다운 소리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위기의 자리에서 어려움의 자리에서 히스기야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히스기야 병을 낫게 하고 그에게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오늘 한 신앙 좋은 여인이 자기의 불구였지만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기적을 일으키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병마가 물러가고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여러분의 하는 일과 사업이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은총 가운데 이렇게 주님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병이 들어있고 또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삶의 여러 가지 실패로 인해서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옵나니
이 위기가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는 영원한 축복과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돌아가는 우리 복명 깨우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